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 71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건강에 유의하시며 또 강건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 38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재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또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등이 있죠. 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나옵니다. 바로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바로 재물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또 물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서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대한 낙타가 그 작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예루살렘에는 그 많은 성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양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다메섹문도 있고 다양한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은 저녁이 되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아침까지 그 모든 통행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이제 아침에 그 문이 열려야만 이제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사람도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던 교통 중심지였어요. 근데 간혹 상인들이 이제 늦은 밤중에 또 지나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관리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그 쪽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학창 시절에 학교 그 등교 시간에 늦어서 교문에서 선도부에게 걸리기 전에 이 담벼락 그 밑에 그 개구멍으로 우리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저는 그랬나 봅니다. 예. 하여튼 예루살렘에도 그런 어떤 쪽문이 있는데 근데 그 문이 너무나도 작아서 이제 바늘기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로 이제 운송 수단이 뭐였냐? 이제 낙타로 운송을 수단이 했어요. 짐을 이제 잔뜩 싣고서 이 쪽문을 통과하기란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죠. 이제 낙타에서 모든 짐을 내리고 또 안장까지 다 벗기고 나서야 몸을 구부리고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낙타와 이 바늘기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앙과 재물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부자의 재물은 마치 낙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유용하고 또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돈의 힘을 빌리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 재물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때요? 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종의 숫자가 300여 명이 넘었어요. 아들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신앙심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재물만큼은 뭐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물질에 대한 추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겼어요. 아합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음란하듯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알을 섬겼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더라도 바알 신앙처럼 재물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통회하는 심령은 없고 재물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되 재물도 함께 많이 받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목적이 오로지 내가 잘 사기 위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세상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부자는 높은 자리에 또 없는 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또 재물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오직 믿음만 봐요. 네. 목사님, 외물, 재물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남성 또는 여성분을 소개시켜주면 만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직장이 어디고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다가 목회자를 속에서 만나면 오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경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재물의 구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앞선 내용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속여 취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그 청년은 율법의 근본은 알고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지켰으니 흠이 없을 거라 보겠죠. 그러나 누가 그 마음, 그 중심까지 헤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까지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청년에게 율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는 수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에게 죄인됨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고백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이 청년의, 이 인간의 의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잠언서에 보시면 아굴의 기도의 그 내용이 나와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유혹은 사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재물에 쉽게 넘어갑니다. 교회가 신앙과 물질이 섞이게 되면요, 그 결과는 악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 재물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바알을 함께 섬기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의식하게 하는 그 현상들 중에 최고의 단계예요. 무언가를 가졌으니 어때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레 보여 어깨도 펴지고 목에도 힘도 주고 당당해지죠. 재물이 많으면 갈 수 있는 곳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은연중에 그 모임에서 발언권도 세지고 무게감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어쩌면 이 재물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잘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가장 강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죠.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재물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갈 수 없게 하는 것,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특별히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다 아세요?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가사 그대로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돈으로도 못 가는 게 아니라요,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자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만큼 그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재물은 재물을 가진 자와 강력하게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또 그 재물을 가진 자가 서로 엄청나게 끌어당겨요. 서로를 막 끌어안아요. 절대로 놔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은 재물을 가진 자를, 또 재물을 가진 자는 이 재물을 서로 끌어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조건이에요. 감사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기도할 때의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은 뭐예요? 인간의 주인됨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번 것이기에, 내가 이룬 것이기에,
내 것이게 내 뜻대로 쓰겠다라는 생각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과 신앙이 섞인 모습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이 축복과 생명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 생명의 소망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죄들이 감추어지고 합리화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무시하면 우리는 갈수록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결국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자체가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질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물질을 물질의 자리에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오늘날 이 시대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회복되고요, 이 땅이 회복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 이 말에는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그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절과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외침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지금도 이 외침의 내용은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과 전통이라 말을 해요. 반드시 뭐에 전통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전통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말씀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 속에서 이 교황 무호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황은 죄가 없다. 인간이 죄인하는 이 성경 말씀이 무시된 것이죠. 또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는 이런 교리가 나타났습니다. 전통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모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전통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열어서 베드로가 경건하지 못했다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모든 정결 의식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옛것만을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강조되면요, 말씀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고요, 또 생명이 고통을 겪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통 때문입니다. 점점 전통이 강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먼저 된 자는 전통에 의지하는 자고 나중된 자는 말씀에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로움을 깨달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말씀에 대한 기대, 그 감격이 사라지고 또 말씀의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통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닌 시간들과 공간의 전통이 쌓이고 직분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전통에 묶여서 교회가 말씀보다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해요. 전통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근거해서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도요, 순식간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지켜지지 아니하고 존중되지 아니하면 어디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가 죄를 무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결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 애굽을 나와서 강야로 나아갔을 때 그 광야 말 그대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곳에도 평화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곳곳에 죄가 넘치고 물질이 넘칩니다. 불법과 혼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본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고 의를 원하고 기쁨을 원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인간의 근본 속에 이 소망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화와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요, 교회의 근본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물질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죄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물질의 유혹을 이겨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마음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임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재물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물질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물질의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회복함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주님의 것을 믿기에 그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 등기 손기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제로 또 교육부서 귀한 또 후원의 헌금으로 정성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서 드린 예물을 언제나 향기로 받으시고 또 합당한 복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